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당시를 살아가는, 그때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 그들의 인생을 180도 바꾼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해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안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 워닝, 경고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표지판을 봤어요. 사인을 봤어요. 이 사인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길을 계속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인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실 겁니까? 한번 경험을 해볼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가겠죠.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이 길은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뒤를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된다. 그래서 성경이 친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듣고 항상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쌓인 것 같아요. 표지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힌 길이야. 데드 엔드야. 이 길은 위험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함이 없대요. 정확히 말하면 넘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데요. 넘어지지 않는데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새겨듣고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복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쭉 이어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쭉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1절부터 37절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끝에만 잘 잘라서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티 안 나게 같이 읽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가? 그 긴 말씀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유대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장차 다가올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깨어 준비하라.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고. 단단히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이 곧 올 수 있어. 그날이 올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그날이 와. 반드시 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요,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이죠.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타락한 성전은 파괴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어진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4년간 이어져요. 어찌 보면 AD 70년이 마지막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갖고 결국 이스라엘 국가, 유다 나라는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이 예언의 말씀이 단지 성전의 파괴, 단지 유대 나라의 멸망만을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1차적으로는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유대 나라의 멸망이지만 그 안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그날이 오면요, 의인은요, 영원한 상급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던 자들의 눈물이 씻겨지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요, 악인들에게는 재앙,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은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다가올 그날을 맞이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에서 말씀하세요.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세요. 알려주세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는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는 징조 중 하나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사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방에. 여러분, 자신을 재림 예수다, 나는 구세주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런 인간이 정말 존재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야. 난 재림 예수야. 내가 구세주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요. 한국에도 20년 전에 조사한 통계가 있거든요. 20년 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이 가족분들이 아니고요. 다 따로따로거든요. 50명이나 돼요. 50명.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러한 교주들의 숫자를 떠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추종하고 이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했던 대표적으로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있습니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지금 뭐 수만 명이라고 하지만 수십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죽고 그의 아내, 한학자가 홀리 마더라고 해갖고 자신이 또 재림 예수의 2탄인 거죠. 2탄. 홀리 마더라고 해갖고 자신을 또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수만 명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진리를 모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홀리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너무나 많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들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영상 보고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올바른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는 목사님들도 수두룩합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언제라고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교주한테 줘버리고 그날 흰 옷을 입고 기다렸던 분들이 계세요. 저도 TV로 봤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안 오셨어요. 사람들 분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라고 하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구태여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 안다고요?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르셨대요. 지금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계실 때,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실 때는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알려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예 알려주시지. 몇 날 며칠 딱 이때다 하면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 실제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모두 다 현재의 삶을 무책임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가정 버리고 자기의 직장 버리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다 버리고 비전 다 버리고 그냥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날을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입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깨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돼요. 오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명분이 생깁니다. 왜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날을 모르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가.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은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은 미래를 자꾸 보게 해요. 현재를 포기하고. 너 땅 있어서 뭐해? 집 있어서 뭐해? 너 직장 있어서 뭐해? 다 포기해. 그날만을 바라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핵심은요,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깨어서, 조심하며, 준비하라고.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의 마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를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그날이 올 거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 중에는요, 반대로 현재에만 매몰되어 살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세상은 믿는 자의 눈을 현혹해서 마지막 때를 잊고 살게 하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권력지상주의, 이기주의, 허무주의 등등 이 땅에 유한한 것,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그 유한한 것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듯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거짓 예언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요. 사로잡습니다.
이게 멋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와, 멋지다. 대단하다. 좋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탐욕에 빠지게 하고, 돈과 권력,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정에 사로잡히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무슨 상관 있어? 그날에 뭐 언제 오든 무슨 상관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함께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도적같이 찾아올 거래요.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루하루 깨어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함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 해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다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표지판을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이게 무슨 말이야?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알겠어요? 표지판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법도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방법,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빛인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절대 현혹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안전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어둠과 거짓을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또 다른 징조는 바로 전쟁과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다음이요. 19절.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혼란스러워지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현재 50여 개의 전쟁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 간의 분쟁 이런 거 말고 크게 전쟁이 50여 개나 이르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전쟁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더 많아졌대요.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1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후변화, 사실 보스턴은 따뜻해져 갖고 조금 좋은데 그거 좋아하면 안 되겠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갈수록 자연재해의 빈도수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풍, 산불, 가뭄, 홍수. 여러분,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혐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스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지하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리더들 30여 명을 갑자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아가서. 이유도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소식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중국 그 목사님이 계세요. 중국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락들을 보내주시는데 되게 심각합니다. 생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 정부는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선교사님을 추방해 왔습니다.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중국 정부, 중국 안에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마가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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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여라.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기후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독교 혐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이것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질수록 점점 전쟁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살기도 바쁜데 그게 내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얄밉죠. 제가 이렇게 연기하니까. 때려주고 싶죠, 이렇게 한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입니까?
여러분, 임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고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다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기도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nothing 없어요.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무너지고 황폐화된 땅들을 치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십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의 인연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말로 하든, 편지로 하든, 밥을 사주든, 집으로 초대하든, 교회로 인도하든, 어떤 방법이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너희들 무엇을 말할지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대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대요. 다만 뭐가 되라고요? 통로가 되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꼭 살리고 싶었던 영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는데 너가 나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니? 잃어버린 그 소중한 영혼을 너의 곁에 만나게 해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너를 통해 나의 복음이,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부귀와 권력을 가진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복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을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정말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내가 오늘을 깨어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